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장인 19장에서 천상에서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았죠. 이 세상 끝날 저 하늘 천상에서는 잔치가 열리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상 잔치였습니다. 물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잔치는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심판이 다 끝나고 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패망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한 것을 자축하는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18장에서는 큰 음녀라고 하는 그 바벨론, 악의 온상이요 또 사단 마귀와 어둠의 권세자가 그 패망하고 또 그를 추종하던 모든 자들도 다 망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앞에 16장, 17장에서는 3대 7중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었던 그 대접재앙, 그 가운데 그 7번째 그 대접재앙이 땅에 다 쏟아지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다 되었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모든 심판과 재앙이 끝났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나고 어둠의 세력들도 다 멸망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있어야 할 일들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20장에 보니까 또다시 추가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천사가 어떻게 했냐면 1절을 보시면 무정에게 열쇠를 갖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권세자를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저 무저갱 속에 집어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는 꽉 잠가 놓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단 마귀가 다시금 거기서 나와가지고 믿는 자들과 또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다시 패망하고 10절에 보면 불못에 던져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영원히 괴로움을 당한다. 근데 그 불못에 보니까 또 누가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또 그 어둠의 세력을 추종하던 자들이 다 그곳에서 함께 괴로움을 당하죠.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가 좀 난해하고 또 많은 논란이 되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실 성경에는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이제 없는데 오늘 20장에 보면 이 천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2절, 3절에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랬죠. 또 4절 후반절에도 보세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5절에도 1000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6절도 보시면 뒤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게 보면 1000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문자적인 1000년이냐 영적인 숫자이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1000년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1000년 왕국이다라는 말을 하고 또 거기에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단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와 개혁교회 전통을 가진 교회들은 무천년설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영적인 천년이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을 위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말 그대로 후련히 변화한다 그랬죠. 또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 했습니다. 굳이 천년이라는 세월이 존속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지식과 학문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숫자가 아니라 영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사후에 있을 일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 자가 있고 지금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육신이 부활의 성도의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날이에요. 반면에 우상과 또 어둠의 세력 가운데 그 앞에 굴복한 자들, 이마와 손에 또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이죠. 그들은 당연히 말씀처럼 둘째 사망에 그들이 놓이게 됩니다. 둘째 사망이니까 첫 번째 사망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 말 그대로 영벌을 받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 무서운 사망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가진 자들은 첫 번째 사망은 있었지만 두 번째 사망은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망은 다 우리에게 있지만 두 번째 사망인 그 지옥 영벌을 받는 그런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또 말했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그 권세를 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과연 그럴까 때로는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공의의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고 또 두 번째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 두 번째 그 죽음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에 보니까 신보자 심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보자에 앉으신 분, 바로 우리 주님을 말씀하죠. 그 앞에서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동안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세워져서 그 행위대로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대 앞에는 누구도 그 심판대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심판에 하나님의 칭찬과 또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보응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어둠의 세력 앞에 굴복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4절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랬습니다. 둘째 사망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옥, 음부에 던져져서 영원한 그런 괴로움을 당한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늘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알고 마지막 때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